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또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 살지만 또 몇 초를 살지만 우리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오늘 살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경험으로 내일도 오늘처럼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어느 날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도 있죠. 또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인생의 종말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끝난다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시간은요, 저 지옥도 영원한 시간이 있고 또 천국에도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를 원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손들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었고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 열매도 있었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고요, 영생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영원히 인간이 육신이 죽지 않고 만년, 20만 년 살까요? 우리 육신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면은 문제는요, 한 50만 년 살았다고 봐요, 아담이. 우리가 그러면은 계속 애를 낳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애가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요. 그럼 그 애가 애를 또 낳고 계속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지구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지도 않고 사는데 계속 낳기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결국 지구에 있을 건데 거기도 포화 상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땅에 충만이라는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 땅을 안 채우고 사도행전 저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단 말이죠. 일부러 흩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먹고 살 게 있을까? 그게 결국은 사람이 많아져서 뭐 한 몇 조, 뭐 한 500조다. 사람이 500조만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지금 70억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많이 해봤어요. 왜? 성경에는 창세기 3장만 없으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축복을 누릴 건데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저주도 안 받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안 죽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보면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봐. 저만의 말은 나와요. 여러분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대책도 없이 만들었을까요? 이 지구를. 그래서 저는 해답을 많이 찾았어요. 네, 성경에서도. 저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하냐면요, 내가 천국에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러 간대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비가 되면 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거는 뭡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기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있어라 뿅, 바다가 있어라 뿅,
뭐 산이 있어라 뿅, 뭐 동물 만들어라 뿅, 이래 가지고 뭐 도깨비 방망이 치듯이 한꺼번에 하루에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원리를 따라가시지, 사람들이 지질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뭐 몇십만 년 됐다, 몇백만 년 됐다, 그것이 무조건 황당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하루에? 예? 근데요,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으로 수정하고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셔서 만들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 부활을 안 시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아직 부활 안 했다니까요. 영혼만 있지 육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체처럼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무덤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상징적인 얘기죠. 그런데 부활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뜬구름 잡는 무슨 뭐 3차원, 4차원 얘기하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죠. 우리가 이게 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이 나중에는 현실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는데 왜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도는 왜 하는지,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리는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토론에,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요, 그거 우리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요 상당히 그 기능이 많아요. 요즘에 나온 차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 전자식이에요. 기계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뭐 누르는 버튼 같은 게 있는데 버튼이 없어요. 요즘에는 화면에다가 그냥 터치하는 거예요. 거의 그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는 우리 그 운전할 때 보면은 그 앞에 계기판 있죠?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바늘 움직이고 했는데 요즘에 바늘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도 이쪽하고 다 연결됐어요. 이쪽 그 화면하고 이쪽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컴퓨터 화면처럼 나온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모든 게 다 세팅되는 것도요, 다 거기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게 컴퓨터 모르고 차 샀는데, 좋은 차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모르면, 그러면은요, 못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요. 그리고 제가 그 쉐보레인가 그 차를 한번 이렇게 타봤는데, 이건 또 미국 차나 달라 또. 이게 현대차나 기아차는 우리나라 차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미국 쉐보레차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그래도 미국 스타일이라, 이게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뭐 윈도우 이렇게 뭐 닦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찾아 먹으려면 힘들어. 그래서요, 차를 사면은 요즘에는 한 일주일 이상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영상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 배워서 익숙할 만큼 돼야지. 급해 죽겠는데 깜빡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게 그렇단 말이죠. 또 전번에 어떤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주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지 도대체. 이게 옛날에 주유는요, 왼쪽이나 이런 데 그냥 누르면 됐거든. 그런데 없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것도 그런데 AI 시대에 나와서 좋은 사람은 되게 좋더라고요. AI 시대가. 그런데 안 좋은 사람들은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그 커피 마시러 가서 키오스크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뽑으려면 힘들어 죽어요. 키오스크가 똑같습니까? 그게 가게마다 다르는데, 밥 먹으러 가도 그거 눌러야 되고 화면 있고, 커피 마시러 가도 눌러야 되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혼자 갔을 때는 괜찮아. 그래도 겨우 찾았으니까 이거 하나만 누르면 되겠다 했는데, 뭐냐 이게 또 컵이 뭐 조그마냐 큰 거냐, 거기다 뭘 토핑을 할 거냐 말 거냐, 왜 그렇게 달라붙은 게 많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거 다 했는 줄 알았더니 뭐 영수증을 받을 거냐, 무슨 뭐 이거를 뭐로 받을 거냐, 영수증도 페이퍼로 받을 거냐. 이거 골치 아파. 그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아니, 한 사람이 거면 괜찮다니까. 어떤 사람은 바닐라 라떼 시켰고, 어떤 사람은 저기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 어떤 사람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건데 거기에 또 노카페인으로 해가지고 그거 시켰지. 아니, 정신없어요. 이거 한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열 몇 거 시켜보려고 그러면 나보고요, 열 몇 걸 같이 시키라고 하면은요 막 짜증이 확 납니다. 그거 누르고 있으려면 아주 답답해 죽어요. 예? 그랬는데 또 한 사람 또 화장실 갔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또 이거 9개 시켜놨는데 나중에 와서 또 시켜달라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커피를 할 테니까 목사님이 이거 키오스크 가서 시키세요. 10명 거를. 내가 그럼 카드 갖고 가요. 내 거 줄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누군 못해? 딱 가더니 왔어.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어디에 들었는지 어떻게 해요? 커피 안에 들었는지 그게 아이스 무슨 뭐 음료 안에 들어있는지 무슨 어디에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네? 한참 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잘 안 보이네 이게. 잘 안 보여. 눈이 보여야지 딱딱딱딱 누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요즘에요 이게 AI 시대가 왔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더 어려움 당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거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면 알면은 단순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리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생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죠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은요 일자 무식도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것과 많이 아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아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교회다운 교회 회복입니다. 뭐가 교회다운 교회냐?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가 그러냐? 왜 교회가 그러냐 하기 전에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지. 왜 교회가 왜 저래? 왜 교회 대형 교회가 그러고 왜 그래?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성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이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성막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게 어떤 휘장입니까? 그게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막이에요. 그죠? 그 성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의 상징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누구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발목에다 뭐를 묶어요? 허리에다가 뭘 묶어요? 방울도 달고 거기다 끈을 묶어요. 왜 묶어요? 그렇지, 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들어갔다 그러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돌아가셨네, 우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제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1000명이 들어가든 10,000명이 들어가든 다 죽습니다. 10만 명이 들어가든 100만 명이 들어가든 다 죽어요. 못 꺼내요. 거기 꺼낼 수가 없어요. 들어간 사람 다 죽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줄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때,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는 뭐예요? 예? 시몬의 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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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나. 예. 예.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시몬인 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게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걸 깨닫게 하신 거고, 그러면서 준 축복, 제일 처음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음부란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넘어지지 않는 교회, 쓰러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흉흉하고 이게 나라가 어렵고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요, 이 복음의 빛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빛은 전달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한 게 뭐냐?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병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의 건강을 다시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건강을 찾는 거죠. 그게 회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사람들이 술 먹은 게 아니라 원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냐? 그거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냐? 근데 이분은 죽을 수가 없다. 왜? 다윗이 설명한 무덤에 있는 그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시편을 이용하면서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설교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14절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 계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미리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에 대해서 일정 얘기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다윗이 이것을 미리 봤대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가 그 증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 증인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간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1절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게 계속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 속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고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 질문 안 하고요 막 그냥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만 하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진정으로 안 해요. 진정을 안 합니다. 다 끝나고 원망이나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래? 이러면서 원망이나 하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이때 진실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뭐라냐면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거는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보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이게 세례 받는 거 보세요. 이건 성령 세례예요. 그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람산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나온 게 41절 오늘부터 42절부터 우리가 본문 읽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그들이면 누굴까요? 여기에 41절 다음에 42절에 그들은 세례받은 3,000명이요. 여러분 세례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가르침 받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받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쓴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열리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도 보이고 그 약한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죠? 약한 사람들 얘기했어요. 약한 사람들. 여러분 약한 사람들 있어요. 뭐 약하다니까 뭐 힘없고 능력 없고 빽 없고 그런 사람만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 중에 최고 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주먹을 빨리빨리 쓰는 사람이에요. 주먹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뭘 볼 때요 그냥 우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사실도 한번 보세요. 약한 사람 그러면요 뭐가 조금 없으면 막 힘들어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 멘탈이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없으면 막 없다고 하고 막 그냥. 제가 옛날에 우리 여기 어떤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막 자기 축복받았다면서 뭐가 축복받았냐 했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여기 3,000만 원 주고 전세 얻어줬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좀 잘 사나 봐.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이사 가야 된대. 또 왜 이사 가요? 그러니까 전세 다 까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까먹었냐 그랬더니 아니 일주일에 외식을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 외식을 7번 정도 하니까 돈이 어딨어. 그 남편이 돈 벌긴 하는데 그거 갖고는 충당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분이 막 마음이 좋아. 막 복음 전한다고 하면 막 자기 집 애들 데리고 와갖고 말입니다. 막 또 사주고 말입니다. 밥도 사주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규모가 없어, 규모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떨 때는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예? 어느 날 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이전사 뭘 했까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냐.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뭘 바꿔놨다며. 아니, 내가 뭘 바꿨는데요? 아니 뭐 기도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게 A4지다가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다음 하나님 누리는 축복의 길, 그다음에 그리스도 전하는 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가 있었는데, 네 그래가 순서가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다음 누려야지. 근데 누리는 게 자 꼭대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바꿔놨지. 그래 나도 힘들었어요. 그거 딱 빙쳐가지고 하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일렀대요. 아니 우리 전사님이 이게 나왔는데 본부에서 나온 거 이걸 바꿔놨다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뭘 바꿨길래 그러냐고. 아니 내가 기도하는 걸 그거 갖다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놨다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누려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예, 그러면서 했는데 아니 누리는 거 저 꼭대기 있어서 내가 일로 바꿔놨는데. 그랬더니 그거 갖다가 막 목사님 전화. 야 학교 들어갔는데 여기 중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이제 선생님들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막 목사님한테 가갖고 막 또 뭐라 했대요. 그래서 왜 자기네들은 안 데리고 가고 전도사들끼리만 돌아다니냐면서 현장에. 그래가 데리고 갔지. 여기. 그럴 만큼 이게 조금만 뭐 하면 그러고. 전번에 어느 날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저쪽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더니 막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됐냐고. 그래. 목사님 옛날에 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내 주머니에 다 있잖아요. 뭐를 꾸깃꾸깃 해서 팍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을 꾸깃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갔어요. 누구냐? 다 여러분 알 거예요. 옛날에 도경이 입사요. 예, 그 딸이 지금 뭐 율동당하고 살아도만. 근데요 참 많이 변했더라고. 옛날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그릇이 완전히 사이다 뚜껑이라. 어떨 때는 할렐루야 하고, 어떨 때는 죽는다고 하고, 어떨 때 또 할렐루야 하고 죽는다고 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더라고요. 예, 그 사람의 성품에 계속.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들은 지금 신학을 해서 지금 전도사인 것 같아요. 이 딸내미는 우리 그 교단에 율동 만드는 애들 그 비디오 찍고 하는데 그 율동 만드는 그 선생님들하고. 그 나름대로 본인은요 저 여흥교에서요 전도왕 했대요. 전도왕.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 그 또 임근덕 집사님 어디 베이스 쳤거든요. 그 보니까 기타 치면서 그 저기 새신자 그거 새가족부 거기 가고 찬양인도 하더라고. 그래 참 아무리 종밥그릇이라도 계속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또 역사도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자 여기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왜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막 가죽 벗기고 톱으로 쓸고 막 이렇게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막.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막 웃어. 막 웃고 죽어. 그래서 머리 돈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가 머리 돌았어요. 기독교인들 죽이다가 머리 돌아버렸어. 왜? 아니 저것들이 죽는데 왜 웃냔 말이에요. 막 아프다고 고통치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막 죽음을 이겼지. 죽음을 이겼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사망한 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아니 아무리 죽어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데 그 죽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죽는 사람은요 그 순간이 천국 가는 길이라. 이미 죽기 전에 누구야? 이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 말입니다. 뭘 봤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거 맞아 들이는 거 봤잖아요. 그거 보는데 무슨 뭐 돌멩이 맞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요 막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막 병자도 고쳐지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기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어떤 보세요 여러분. 전번에 우리 오집사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면 마이너스라면 나에겐 플러스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겁니다.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게 조그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근데 말입니다, 영적인 게 안 보이면 육신적인 전부 다 한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영도 있고 육도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이 뭔지를 알아야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우리 영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정신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이지.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육신을 지배한다 이런 뭐 얘기도 하더만. 맞아요. 예. 영혼이 평안해지면 그러면 정신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요 육신이 어려워져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문제 해결보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그거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데 못 넘어가는 거라. 날마다 거기서 그냥 7분 능선에서 맨날 거기서, 제가 우리 친구하고요 그 산에 올라가 보면요 이 친구는 힘들어 죽어요. 그럼 내가 뒤에서 막 엉덩이 물고 올라가면은요 7분 능선까지 올라면 나 못 가, 더 이상 못 가 이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정상인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끌고 올라가면은요 올라가야지 사방이 다 보여요. 7분 능선 가갖고는요 한 편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한 편도 잘 안 보여. 정상에 올라가 봐야지. 여러분, 작은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성공하려고 그냥 계획 세우고 뭐 시간 가고 소용없어요. 그거. 작은 성공을 계속 이루다 보면 그 작은 성공이 큰 성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도 되고, 이게요 뭐가 돼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 봐야지 알지. 반장도 안 해본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부디바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 가정총무를 하던 사람이 총리까지 하라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나누고, 그러면요 제가 제주도에 팀사역 갔는데 거기에 무속인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 제주도에는 특징이 뭐냐면 무속인이 깃발을 안고 오잖아요. 없어요. 깃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 어디가 무속이냐? 그럼 저 집이라면서. 우리가 가갖고 귤밭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요 사람도 거기서 영접이 일어나고 귤도 한 상자 갖고 오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팀이 흩어져 갖고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그 팀장이었거든. 근데 팀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 모이는데 서로가 찾는 거예요. 우리 팀 어디 갔냐고 11팀 어디 갔냐 찾고 서로가 찾아요. 왜 찾아요? 서로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싶어갖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응답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싶어갖고 서로 찾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은 종이축지 주고 적으라고 그러면 오늘 몇 명 영접했냐 이거 하자. 내기도 싫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이 감사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현장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고 서로가 도와주고 그래 야 성도들 만나면 이런 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보름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모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전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둘이 엄청 싸워. 두 마리가 서로가 싸우고 그냥. 근데요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화해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요 강아지 전문가 딱 왔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요 호랭이 탈을 딱 쓰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강아지 두 마리가 무서워서 구석으로 겨들어가서 숨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가 있잖아요. 어디 붙어 있지 않거든. 그 둘이가 딱 붙어갖고 서로가 이러고 의지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둘이가 친해졌어. 위기를 서로 갖고 극복했다 이거지.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싸워도요 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그래도 반갑다고. 그죠? 저기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힘 합쳐가지고. 제일 그 매국 누가 누구냐면은, 외국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끼리 싸우자고 하는 놈이 더 매국 누예요. 매국 누고. 아니 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지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말입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흑암세를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장에 이제요, 그 안전병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5천 명이 회개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요, 이 모델은 초대교회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삼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뭡니까? 금토일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토일에 사람들은 다 저기 뭐 어디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 키우고 요 일 해야 되고, 삼뜰 교회는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못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르게 요즘에 교회 막 핍박하잖아요. 교회 무슨 뭐 폐쇄법도 만들고 하는데 언제 교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져요? 우리는 뭐 가정에서 하면 되지. 여러분이 흩어가지고 현장에서 하면 되지. 저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망하는 거 없어요. 제가 어제 이게 머리 깎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 만났어요. 81세 되신 할머니.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니까 중국이래요. 중국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81년 전에 내려왔대요. 지금 9살인가 그때 내려왔다는데. 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공산당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서 그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그 가족이 다 내려와가지고 여기 사시더라고. 근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장로교회 있잖아요, 오른쪽에. 거기 다니시더라고.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복음 때문에 넘어오신 분이다. 이게 핍박하지만은 그래도 살으려고,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좀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갈보리산의 성취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뭐를 이뤘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이뤘던 그리스도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게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분에게 주잖아요,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왜 기름 부었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성령은 성령이고 성부는 성부지, 성자면 성자면 끝나지 왜 그리스도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 이름도 왜 예수 이름도 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정말 엘로힘인데요, 그 하나님이 이름도 있는데, 그러면은 성령 이름은 없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돼요, 우리. 근데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로 왜 오셨을까?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 여기 학교에 가면은요, 선생이라는 직분도 없는데 애들 가르치면 되겠어요? 직분이 있어야죠. 직분이라는 자격이라는 자격.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도 자격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갖고 내려오셨을까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은 영접하면 되는데 알아야 돼,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높은 사람 만났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모른대. 인분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지. 그게 아니고요, 직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로 오시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 임마누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왜 왕으로 오셨느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요, 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이 마귀는요, 이 세상에 왕노릇 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지가 자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다 준다고. 세상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이게 지금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마귀, 사탄. 여기 마귀, 사탄이 똑같은 놈인데, 이게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해갖고 말입니다.
요것이 지금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왕적 권세로 와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 대가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서 말씀으로 어떻게 박살냈어요? 망치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뭡니까? 귀신을 시켜갖고 말입니다. 예,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가서 말입니다. 사람들 다 질병 들고 그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을 잡아놓으려고 만든 게 지옥이에요.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가 가야 될 그곳을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속여서. 하나님 배 아프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도 계속 대적하고 있잖아요. 대적자. 사탄이라는 그 뜻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공경 못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좀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러면요, 이게 뭔지 구분이 가요. 근데 그게 안 가면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두 번째는 선지자 권세입니다. 선지자 권세는 뭐냐면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성취하고 선포하고 미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서요. 내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 미리 알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는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 어둠을 없애는 빛으로.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왜 오셨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분명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죽음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저주요, 그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사망, 그게 지옥입니다. 결국 지옥 가게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요, 대신 지세요, 대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사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사는 언약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감람산에 이 제자들을 모아서 뭐랬어요? 내가 이제 다 성취했으니 이제 너희는 이제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잖아요. 그죠? 그 갈보리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창세기, 모세오경은요, 그 모세오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족장 시대에는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피의 제사요. 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이 세계복음화. 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는 사사시대에 있었죠. 이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이어지기까지는요,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이 나타나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의 그 뭡니까? 어려웠던 것이 해결되고, 그 왕을 통해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니까는 완전히 평정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정시대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선지자 시대예요. 이 포로시대,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예언하고 말했잖아요. 누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은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이제 이 제사에 대한 제사장,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왕정시대에는 이제 왕, 그 다음에 포로시대에, 포로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포로시대에는요, 선지자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열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하겠다 그러면 그게 메시아예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거든요.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감람산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역사가 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감람산의 언약이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지속해라. 300%.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가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치유해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이 오셨고요. 성령 충만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알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올바른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이때부터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성전에 매일 3번 올라갔는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달리 보인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에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돼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은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이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성령의 세례 받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로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거부터 받아야 돼. 아멘.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가요. 아이, 경찰이 말입니다, 이게 도둑놈 잡으러 가는데요, 칼 뭐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갖고 말이면 태권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도둑놈 말입니다, 태권도 5단인데 어떻게 싸울 거요? 예? 총도 있어야 되고 부대도 있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특수부대 불러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뭔가를 갖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잡으러 갑니까? 여러분을 현장에 보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고, 나이가 이런 축복을 있구나. 한번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은 차를 줬으면은 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다시 회복됐고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 먹어라. 여러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지 육신적으로 구분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근심 걱정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갖고 우리처럼 판단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 우리처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된 거예요. 인간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버리니까 지가 하나님 돼버렸네.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고요,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옳고 이거 그렇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인류 역사에 전쟁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전쟁이 끊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계속 싸워요. 여러분, 전쟁을 연구하는 그 박사를 하는데 어디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냐 했더니요, 국경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국경. 붙은 나라에서 일어난대요. 자, 우리나라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적 있어요? 없어. 아무리 이란이 뭘 해도 이란하고 전쟁 안 해요, 잘. 그죠? 예. 테러는 할 줄 몰라도 전쟁은 안 하지. 붙은 나라가 전쟁한대요. 붙은 나라끼리 그러면 잘 지내야 되는데 왜 싸웁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데 어디요? 부부예요? 그게 부부끼리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거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싸워라 붙이지. 막 싸워. 옛날에 우리 형님이 나보고 막 싸우라고 얼마나 붙여놨지. 내 친구하고 가면요, 막 싸우라는 거예요. 난 안 싸우려고 하는데 나보고 싸우라고도 안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요. 내 친구한테요, 내 친구 손을 자기가 잡아갖고 나를 때린다니까. 이렇게, 야, 싸워. 그리고 나보고 막 욕해요. 야, 이 병이야, 싸움도 못한다면서.
그리고 나는요, 아니 우리 형이 제 동네 쟤한테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애한테, 나 7살인데 쟤 8살이고 쟤 9살인데 나 막 때리고 말이야. 나보고 싸우라. 야 진짜 지금 같았으면 우리 형을 때렸을 텐데 내가. 그러면 걔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 나도 또 승길이 가만히. 그러면 딱 신발 벗어. 그래 좋다.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 싸우지 막 싸워. 그래. 싸워 막 여기 한 대 딱 얻어맞으면 이제 아프고 울고. 그럼 또 내가 또 넘어지잖아요. 내가 7살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7살도 내가 10월 16일생이라니까. 1월생도 아니고. 그럼 넘어지면요. 우리 형이 뒤에서 아이고 저 새끼 싸움도 못한다면서 막 나한테 막 나 지고 있는 나 얻어맞는 나한테 그러다. 그런 막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네 그래가지고요. 내가 물어봤어. 커가지고 내 형님하고 이렇게 그 보트 쓰고 있다가 둘이 민방위 같이 나왔거든. 그래서 형 옛날에 나 왜 이렇게 괴롭혔어? 그러니까 우리 형이 아무도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괴롭혔냐고. 지금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우리 어머니가 나만 좋아하니까. 우리 형님은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이게 관심을 많이 못 둔 거지 나 때문에. 내가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싸우라는 게 누가 싸우냐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요 사탄이요 뒤에서 박수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 싸움 한다든가 누가 싸우면요 안 보이지만 저는 보여요. 이게 사단이 뒤에서요 막 깔깔대고 막 더 싸우라고 박수치고 웃고 막 잘한다 그래 너 한 번 더 해. 막 저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누가 좀 나를 좀 말려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나는 누가 좀 나를 말려줘. 한번 승질 부리면요 이게 승질을 또 부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아멘. 교회다운 교회가 뭐예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일선 관계, 사랑과의 사랑 관계. 그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사랑이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거예요. 십계명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악한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잠봉교회 모든 심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